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곧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들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요 오히려 사단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판에 살아서 새겨져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난주에 했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잘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4절에 2장 4절에 너에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은 잊었지만은 니골라의 행위들을 미워하고 니골라의 행위들을 버렸다. 사탄의 누룩을 제거하고 가는 것을 또 이제 칭찬도 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7절에 하나님의 낙원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것에서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자는 낙원의 한 가운데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지 않고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미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 나오는 그 생명을 먹게 한 생명과죠.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과도 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영생할 수 있으니까, 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고 창세기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아담과 이브처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할 것이다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지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반대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서머나 오늘 읽은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말씀인데, 서머나는 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환란을 많이 겪는 그런 겪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서머나를 쓰다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 쓴 환란을 이겼다 이깁니다. 이기고 이렇게 이기니까 이기고 환란을 견딤으로 인해서 그 8절에 보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이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천사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참 물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천사가 붙어 있다 그런 말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천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면 정말 천사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인 곧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죽었다가 살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죽으셨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산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후에 예수님이 살렸지만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또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성경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 일들을 말하는, 지금 현재형,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신을 믿어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산에 산신령, 바다에 용왕, 이런 신들이 많죠. 해와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태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태양 자체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그 태양을 등에 업고 내가 태양 신이다. 나는 태양이 없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느냐. 그렇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 그런 속임수에 여러 이 불쌍한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시대에 태어났고 마리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을 테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도 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죠. 순교를 할망정 예수님을 배반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확실한 증인이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죽으셨고 3일 후에 살아나셨고 함께 40일 동안 있었고 부활해가지고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 우리가 봤다라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이 성님이 됐다가 또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또 다른 데도 쳐다봤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보이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서모나는 쓰다라. 환난을 겪는 그런 시대의 교회고 또 서모나 교회는 그 환난기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을 받으면은 궁핍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때는 교황권이 없었죠. 로마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또 그 대를 이는 그 로마 황제들로부터 그 환난을 받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침례 교도들 사도들이 이게 전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환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환난을. 그러니까 산골짜기 가서 숨고 그래서 골짜기 파다 해서 왈된 시설파다. 그런데 그들은 또 아주 정결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상과 결별해서 아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결했다. 그래서 카타리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침례 교도들이 환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보시죠. 아,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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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도록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또 두 사도가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하였으며 금식하며 기도드린 후에 자기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이제 바울 사도들 이제 그 일행이 이제 이고니움과 21절에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혼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제자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혼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삶을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들이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도록 권면하며. 믿음은 꾸준해야지 돼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꾸준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믿음을 지켜라. 당장 그 목전의 거를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리대로 살고 분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환난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전도 않죠? 분별된 삶을 안 살죠? 내 맘대로 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은 받을지언정, 내가 주님 때문에 환난은 받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의 환난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마귀가 사탄의 영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달게 여겨라.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면 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 믿음이 좋아서 사탄이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바람을 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환난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환난이야, 고난이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이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23절에 보면 두 사도가 각 교회마다 이제 그 지역의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하였으며, 이 장로를 임명했다는 게 오늘날 일반 교회에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각 교회의 인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장로, 목사, 감독 다 하나라고.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예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는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도 자기가 베드로도 나 장로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도 내가 장로라고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랬죠. 늙은이, 노인,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 영적으로 늙은 사람, 오래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장성한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해서 그들에게 너는 여기 교회를 맡아라 하고 세워놓고 또 다른 각 교회에다가 너는 여기 교회를 맡아라 하고 장로를 세워놓고 했다. 이게 이렇게 환란이 뒤따라요. 예수님도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환란을 겪는 거죠. 165페이지 33절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운 내라. 네가 신앙생활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 근심 한자예요. 난, 어려울 난자, 근심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위로를 삼아라. 환난은 당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은 몸으로 환난은 겪지만은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또 9절까지 읽어보세요.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들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느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곧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으로 갚아주시나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자들은 주님의 눈앞에서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받는 환난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또 어떤 욕심과 그런 탐심에 의해서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와 달라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환난을 받은 다음에는 더 그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워주지만은 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투기를 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다가 잘못돼서 환난을 겪는 것은 그것은 이 성경적인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난은 값진 환난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받는 환난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환난이다. 사탄의 유혹에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6절에 보면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뭐 해서 환난을 겪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너에게 환난을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7절에 쉼 안으로 갚아 평안을 주신다 이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은 그 영은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네가 암만 그래봐라, 나의 평안은 깨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이 안 깨지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항상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 못 받은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같은 형벌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지요. 제가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지옥,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할 때는 조용히 가만히 맞장구를 치고 있더니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 끊자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 천당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니까 전화 끊자고 하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카톨릭은 원래 구원이 없으니까 뭐 알지만은 카톨릭 신자니까 올바른 천국, 지옥, 그들은 연옥설을 믿거든요.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 가서 대기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공을 빌려오고 또 살아있는 그 천주 교인들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공을 빌려서 나에게 모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는 그것을 보충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연옥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 사람을 좀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데 별로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전부터 제가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도라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역시 사탄에게 꽉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괘씸하고 너 같은 사람하고 다시는 통화도 않고 성정도 않겠다 그러지만은 제 마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말이다. 마귀가 자기에 관한 예를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영혼에게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마귀는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고 있는 마귀가 저렇게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옛날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정말 상종을 할 필요도 없다 할 정도로다가 나도 그 사람을 쳐내버릴 텐데 또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단에 잡힌 사람이니까 사탄이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서운한 것도 없고 언제 또 통화되면 또 좀 풀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게 오늘날 이제 가장 예수님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주 사나운 이리가 로마 카톨릭이고 또 한국 기독교 종교지요. 구절에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주님의 영광이 없어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받으리로다. 받을 것이다. 미래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의 형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한 가지 잘한 거,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어. 다른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한 가지밖에 나는 잘한 게 없어. 뭐 목회하는 거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받은 거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지 내 거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한 것이 구원받은 거 한 가지. 석가모니 믿고 죽은 조상이나 숭배하고 그 잡신 귀신이란 귀신은 다 섬기던 내가 우리 그 집에서 정말 신앙 개혁을 제가 일으킨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란 옛자도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근데 제가 선두주자로 나서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석가모니 믿다가 예수님 믿으러 돌아온 것도 일단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서 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가 구원은 아니에요. 회개했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당에 일단 온 것은 절에 다니다가 종교에 있다가 우리 복음교회로 여러분들이 돌아온 것은 일단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도 회개는 했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배신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신 않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쓰디쓴 고통을 받은 거죠. 서머나 교회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난을 예수님을 참 적극적으로 아주 참 최고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하는 예수님만을 제일 주의로 알고 다른 것은 다 발뒤꿈치 때로 여기고 오물같이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게 됨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들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웠나니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찬물 한 그릇에도 만족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어떤 사람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들 공부한다 속썩인다 속썩을 필요 없다. 자녀들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난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공부 못해도 건강하게 잘 크면 그것도 건강하다. 그것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런 고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부자요.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행위들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런 건 내가 안다. 아노라. 그런데 네가 부자요. 뭐가 부자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부자라 이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가난해도 것이 많고 고난을 당해도 것이 많고 영적으로 부자다. 오히려 기뻐해. 환난을 당하니까.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 서머나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도 나 구원 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도 나 유대인이야. 또 그때 당시에 서머나 지역, 서머나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에 나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따르지 않아. 반대해.
그러니까 다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 제사장, 응?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은 철저히 잘 믿거든. 그런데 사탄에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안 하고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가라지고. 그것이 따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사탄의 해당이라 이거요. 자, 구원받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러면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해당인 자들이라. 사탄의 해당이야. 사탄의 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서머나 교회 안에도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쫙 계셔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죠. 맞죠? 사람에게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칭찬은 믿을 게 못 돼요. 누가 대놓고 욕합니까? 다 사람은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편무당하신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저울 추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셔. 목사가 몰라도 상관없어. 형제 자매들이 날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게 없으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항상 자기 죄들을 채움으로 진노하심이 극도로 그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런 일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 믿어 유대인이야. 나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유대인들 예수님 죽였잖아요. 또 사도들을 박해했잖아요.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방해했다 이겁니다. 항상 자기의 죄들을 체험으로 진노하심이 극도로 그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들이 서기 70년에 완전 멸망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안 하면서 이방인들이 차라리 그랬으면 괜찮죠.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더라. 10절 이 본문으로 가서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시험할 것이다. 이제 감옥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가서 짐승들과 그냥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맹수들이 뜯어먹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양 가죽을 씌워놓으니까 사람인 줄 알면 이것들이 안 되거든요. 맹수도. 근데 양 가죽을 씌워놓으니까 양으로 보이니까 그냥 그 물어 뜯어서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먹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네로 시대.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 믿음을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겁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열흘은 문자적으로 열흘이 아니고 교회가 존속되는 기간을 열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에서도 10가지가 끝이잖아요. 교회가 존속되는 기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존속되는 그 기간을 열흘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신앙을 초지일관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환난 10절에 그 환난에 대해서 이제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환난을 갖다가 7년 대환난설로 또 끌고 가는 그 이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 오늘날의 기독교 종교가요 전부 그 7년 대환난설을 믿어요. 그 7년 대환난설은 그 예수해의 음모예요. 7년 대환설은. 그 7년 대환란의 그 설의 유래는 바티칸 로마 가톨릭 예수의 학자
프란시스코 니베라 빌라민 추기경이라는 사람과 나쁜 자,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의 그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황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현재 있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기간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야.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 이름을 팔아서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옥설을 퍼뜨렸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그 영이 가 있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기도하고 먼저 간 하늘에 가 있는 또 그 선배 천주교인에게 공을, 내가 100이라는 수치의 공을 쌓아야, 불교 교리와 똑같아요. 불교도 자비를 쌓아야, 자비를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공덕을 쌓아야 극락왕생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불교 교리도 그러거든요. 근데 카톨릭 교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 100이라는 수치에 공을 쌓아야지 돼.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돼. 적선을. 그런데 80까지 못 찼어. 내가 한 게. 죽어라 하고 했는데 80까지 못 차. 20이 모자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먼저 간 사람한테 가서 공을 빌려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로다가 밀어줘. 그래서 20%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100이 되잖아. 그러면 그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사람이 숨 딱 떨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사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이요. 연옥은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그런데 연옥이란 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신구약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애경에다가 그 연옥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전파하는 성경에는 애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애경을 빼버렸어요. 빼버렸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 아니야. 우리는 개신교들이 안 가지고 있는 애경이 더 있어. 여기에 보면 연옥설이 나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구교라고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라고 하는데 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교, 오래된 거고, 신교는 이제 자기들은 요즘 새로 생긴 신교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신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은 서기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300년 전까지는 천주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황제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예요. 지금 뭐 이 서머나 교회도 다 그 핍박당할 때의 그 모습이죠. 그 7년 대환란서를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7년에만 나와. 그래서 7년 대환란서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낙훈자, 빌라멘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주석을 해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500페이지가 넘는 그 다니엘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책을 출판할 때는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걸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과 계시록 주석을 출판했어. 속이는 거예요. 즉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 누룩이 예수의 신부인 존 다비, 넬슨 다비에 의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그때 이제 침례 교주들이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석가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주석 성경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 스코필드 성경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게 춘 줄 알고 다 사가요. 거기에 7년 대환란설이 쫙 깔렸거든. 그러니까 오늘 요즘 교회들이 전부 7년 대환란을 믿고 그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견뎌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딱 재림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1차 데려가고, 그러고서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못 데려가지, 탈락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7년 환란을 잘 겪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이제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7년 대환란선을 잘 견디면은 그때 가서 7년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속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7년 대환란은 없어요. 그 7년이 다니엘 9장에 7주와 또 7주와 또 62주가 지나갔고 7주가 끝나고 62주가 끝나고 바로 7년이 지나가서 70주는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7년 중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70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구원의 복음을 다 3년 반 동안 전해서 전함으로 인해서 7년이 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기간이 70주가 차면은 구원이 완성된다 하고 다니엘 9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7주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없어요. 그때 7년은 그때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그 7년이 남아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에 7년과 62주가 7년이 끝나고 62주가
돌아왔으면 69주가 됐으면 한 주도 바로 이어서 와야지. 한 주는 2000년 후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후에 7년이 뚝 떨어져서 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서 7주 끝나고 또 바로 62주가 시작되고 62주가 끝나면 바로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섞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미국에서부터 변질이 되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들은 전부 뭐 미국서 건너온 저기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온 우리나라 교회들도 다 7년 대환란을 서로 믿는 거예요. 우리만 합니다. 우리만. 한국에 복음교회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도 7년 환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눈을 뜨게 하고 쥐들이 못 뜨면 다른 사람이 깨달고서 7년 환란 끝났다 하고 방송을 하고 책을 펴내고 그 자료를 돌리면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무조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코필드 성경에서 7년 대환란설을 퍼뜨리고 또 미국에는 달라스 신학이라는 신학교가 유명해요. 거기에 또 그 존 다비에 의해서 퍼졌고 또 월부드 스윈돌이라는 또 사람에 의해서 또 찰스 나일이라는 사람, 헬린 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대환란설이 퍼졌고 또 무디 성경학교라고 있는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전도자예요. 아주 무식자예요. 무식자인데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학교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그냥 영적 성장을 갖고 전도한 거예요. 요즘은 신학교에서 다 벌어놓는 거예요. 신학교가 돈 버는 신학교거든. 복음 전하는 신학교가. 그래서 또 무디가 복음을 또 한 번 집회를 하면 몇천 명씩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7년 대환란설을 퍼뜨리니까 다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귀는 그렇게 아주 간사하고 치밀하고 아주 구원받지 못한 영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우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11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것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 아니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둘째 사망이요, 한 번 죽지 두 번. 요거는요, 예수님 둘째 사망은 예수님 오실 때 변화받지 못하고 영과 혼과 육이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무덤에 있잖아요.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 있잖아요. 영혼은 지옥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 무덤에 있는 육신을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있는 영혼하고
영과 혼과 육이 딱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육신을 살려서 멸망의 지옥에 던지니까 그것을 둘째 사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 영과 혼과 육이 지옥에 던져지면 그 죽는 이만도 못하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지요.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이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복도 세상에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썩어질 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그저 부분적으로 잠시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은 또 민속 명절로 인해서 또 정말 세상이 전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데 죽은 신에게 경배하는, 죽은 조상에게 경배한다고 하지만 죽은 조상은 경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모른 채 사탄에게 경배하는,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민속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이럴 때에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